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에 이제 막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갑자기 기웃기웃거려서 누군가 하고 나가보았더니 광주 서림교회 청년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무슨 CCC에서 거지전도 있는 것처럼 자기 교회는 광야전도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다가 그냥 길에서 무조건 내려놓고 알아서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까지 5시에 돌아오라. 그래서 이제 아마 고정 들어가는 사거리쯤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다가 고정으로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교회가 없고, 나오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서 왔다고, 그래서 아주 불이 나게 이제 점심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우리 이인남 권사님, 김경애 집사님이 고기를 사다 줘서 그 고기 동원하고, 또 얼른 마트에 가서 콩나물 사오고, 또 양파 사고,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아주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었는데, 아무튼 청소도 같이 하고 막 주보라도 접겠다고 하는데 뭐 주보 접을 만큼 우리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팝콘 그 스티커를 그들에게 붙이라고 해서 거의 다 저 스티커 있는 거 다 붙여가지고 이제 다 이제 그 일 하나 맡기고 가면서 전도하라고 이제 과자를 줬는데, 사진 보내온 거 보니까 거의 남산에서 하고 간 것 같던데, 자, 이렇게 참 갑자기 왔어도 막 분주하기는 했어도, 또 아내가 수고는 했어도 참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 큰 좀 힘이 되어졌고 자랑스러웠습니다. 5명만 저렇게 딱 힘이 모아가지고 청년들이 뭐 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금방 뭐 할 수 있겠구나. 청소도 도와주고 스티커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서 이 한 청년들 5명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힘이 없어 보여도 딱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원래 지난주 광고는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8일이 어버이날이고 다음 주일은 12일이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냥 겸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은 아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또 돌아보고 생각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들어서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시작할 수 있었고 없으면 기도한다 하는 자세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또 전도협회에서 훈련받고 수고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냥 한자로 풀이한다면 절한,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절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이제 시내 산에서 말씀을 주실 때에도 이 경계를 정해서 모세에게 몇 번 다시 내려가서 못 올라오게 해라, 못 올라오게 해라. 만약에 올라오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해서 짐승도 가축도 사람들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고, 또 중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그리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이 예배를 드려도 충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대상자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것 잘 응답되지 않았고 늘 힘든 상황에 설령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배자로 이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부담이나 귀찮은 마음이 아닌 감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 읽어서 알고 설교를 자주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혹시 가정과 이들 신앙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하면서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까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가정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위태위태한 국가적인 시기적인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던 내용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외쳤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또 나라를 섬기라고 하면 좋아할 국민이 있을까요? 나라도 안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지는 않을 수 없고 자기도 싫지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라고 선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한 일도 안 하고 인품도 막 나쁘고 막 도둑질하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외모로 보면 대단히 존경스럽고 잘한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셨는데 주신 것처럼 전한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 흠모하고 자랑하고 저분하고 친한 것이 자랑거리일 수도 있을 만큼 세상적으로 지위적으로는 꽤 괜찮은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꽤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꿈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하고 혹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 자기가 꾸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끌려간 자들 2년 안에 3년 안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신다 이러면 듣는 백성들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우리가 약해서 이렇게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많은 수탈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기대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말합니다. 가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에서도 오히려 집 짓고 파종하고 결혼하여 자녀들 낳고 생육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말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제 나이에 70년이 차면 130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간이 70년이고 자녀나 손자 세대에나 이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때에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7장 16절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예레미야를 향해서는 너는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안 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들어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행동, 왕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예레미야, 너하고 나하고는 정말 친밀한 사이인데 네 기도 안 들어주면 너도 속상할 텐데 그러니 아예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했을까요? 예레미야 11장 17절에 보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잠시 맡겨두는, 팔아버리는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 고모라는 몇 사람이었습니까? 10사람. 10사람만 있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성을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때는 10사람이 아닌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소돔 고모라 시대보다도 더 악한, 더 우상 숭배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제 참 선지자의 말보다도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고 신뢰해 가지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 우리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형식적으로는 했겠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어지려면 우상 숭배를 다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진노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 여전히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행동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그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우리가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하나님은 위기 상황 때마다 무조건 자기네들 편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복을 약속하시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때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조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분은 이야기 들으니까 연초가 되면 성경을 부지런히 빨리 읽도가려고 부지런히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책임 다해서 그 후부터는 좀 자유를 얻으려고 부지런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일독을 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여유 좀 부려야지. 그런데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나 새벽에 말씀 봤어, 나 낮에 봤어, 그러고 이제 충분해 할 것이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전의 모든 약속은 이것을 지킬 때에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도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누구같이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가 전에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했는데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약속 못 지킨 거 살짝 언급하지만 이제 이방 나라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면서 나이 들어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어도 그 지혜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만큼의 지혜가 없어도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하시면서 행하면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력이 약해서 이방 나라에게 지배당하거나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거나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그들은 패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만 해도 이렇게 이방 나라를 물리쳐 주실 만큼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그들이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만 해도 이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계속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면 확신하겠는데 믿음은 그 수준에 올라서 있지 않지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확신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방의 강대국을 의지해서 다른 이방의 침략을 물리치려고 하는 시도를 역사적으로 수없이 해오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잘 보이려면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들까지 수입해서 우상숭배까지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혹은 외면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철저하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떠난 시기에 그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깊은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겠는가? 국가적인 영향,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나오기가 몹시 힘든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보이고 있는데 불신앙의 결과로 이방나라 바벨론에 끌려온 자들 중에서 왕의 명령이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택해가지고 3년 동안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해서 여러 가지 바벨론의 학문과 여러 가지를 익숙하게 교육을 받게 해가지고 그 중에 뽑힌 사람들이 왕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뽑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교육생으로 뽑혀졌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왕족 아니면 귀족의 자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정해서 자기들은 왕의 진미와 왕이 주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후에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환관장에게 요청해서 자기들은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에 환관장은 자기는 왕을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채소만 먹도록 허락했다가 너희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또래 소년들만 못하면 자기의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을 열흘만 시험해 보고서 이제 결정하면 그때는 따르겠다 해서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이들의 얼굴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환관장이 허락을 해 주었는데, 그때 보면 또래 소년들만 못하면 자기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지금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 또래 소년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또래 소년들은 다니엘과 같은 뜻을 마음을 모아서 행동한 것은 아니었고,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철저히 율법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한 것처럼 정한 음식을 먹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에 환관장의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이런 결심, 율법대로 살겠다, 정결의식을 행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고 뜻을 정할 수 있었고 환관장에게 자신 있게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런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그들은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가정에서의 영향, 또 이웃이나 친구나 자기들이 존경하는 어떤 스승들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쳤고 그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년이지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신앙,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이들 친구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율법에 보면은 신앙교육, 율법 교육을 학교 선생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같이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이제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손목에다가도 기호를 삼아서 메고 또 미간에도 붙여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이 들어있는 말씀을 이제 작은 상자에다가 이제 양쪽 길게 검은 상자와 상자 연결해서 띠를 띄어가지고 손목에다가 딱 매놓고 계속 암송하고 있고, 미간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또 계속 성전 그 벽에 통곡의 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경교육, 율법교육, 신앙교육을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본을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그리고 세상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는, 개별적인 가정 속에서는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에 끌려왔고 교육 후에 왕 앞에서 그들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고 10배나 뛰어난 것을 보면서 선정되어져서 이제 왕 앞에서 섬길 수 있는, 또 지방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활동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도록 명령합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금신상 낙성식을 행할 때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자 바로 그 보고가 왕에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할 때에 이제 허허하고 웃으면서 이제 넘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렸다면 이제 본보기로라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 혼을 내줘야 되는, 벌을 줘야 되는 것이 왕의 권위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데려오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터이니 악기 소리가 연주가 되면은 이번에는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말에 대해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킬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이어도 이것만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 더 잘하라고 명령한다면 그 일은 해낼 수 있지만 우상에게 절하는 이 명령은 왕의 명령이어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면전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거절하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가 폭발한 표현이 7배로 뜨겁게 하라. 쉬운 성경에는 풀무불을 용광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쇠도 녹일 수 있는 이런 용광로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로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얼마나 그 명령이 강력했는지, 그들을 들고 메고 가면서 던질 사람들이 뜨거우면 아이고 우리 못 가겠습니다 하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던지겠다고 도망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왕의 명령이 엄했는지 던지면서 던진 그 사람들까지도 불에다 타 죽는 이런 만큼 엄청난 뜨거운 불이 이제 그들의 피워져서 그들이 던져졌었는데, 왕이 가만히 타 죽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보니까 불 가운데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3사람을 던졌는데 보니까 4사람이 걷고 있는데 넷째의 모습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왕의 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도 아닌데 그냥 일반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보통 사람과 다르네, 신의 아들과 같네, 구별이 되어질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했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했고 또 불탄 냄새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수가 우상 숭배로 세상 중심으로 또 국력이 강한 나라 중심으로 흘러가던 시대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보였던 이 소년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은 너희들과 함께 일할 수가 없지, 좀 기다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은 어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도 어렸을 때에 또 소년기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할례 없는 자들이 공격에 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또 하나님의 군대의 명예가 이제 불명예스러울 것 같아서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설 만큼 당당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손들이 어리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고 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철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렸을 적부터 잘 훈련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와 계시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나 지켜보고 있는 자들 앞에서도 굽실거리지 않고 몰래 숨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모습,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리에까지 우리도 올라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 친구들 앞에서도 확실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직장 동료들 앞에서는 안 믿는 척하고 신앙 없는 척, 밥 먹을 때는 기도 안 하는 척 살짝 눈 감았다 떴다, 누가 볼 순간도 없을 짧은 시간에 눈만 딱 감았다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요령 피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오히려 더 길게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살려주시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죽기도 합니다.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살려주어도 감사하고 순교를 당해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철저한 신앙 교육이 아니었다면 어디에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좋았지만 그 아들 므낫세 왕의 신앙은 다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긍휼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또 부모 닮지 않은 자녀가 나오는 경우도 혹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은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는 그 가정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런 자들을, 자기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닌 매일매일 일상이 믿음의 길이 되어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으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믿음 좋아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이방 나라에까지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환경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자 하시는 그 생각과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을 알고, 힘든 환경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가정을 기도로 품고 기도하고 또 끊임없이 신앙 내용으로 말씀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은 듣기 싫어하겠지만 결정적인 때는 그 말씀이 기억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이 신실하게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기도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복된 신앙 가문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 필요 적절한 때에 들어쓰시는 은혜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결실들이, 말씀 훈련의 결실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의 날이 오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